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나는 왜 혼자가 되어버린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외로움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오늘은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평안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곧 수행의 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길목에서 문득 멈춰 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지치는가? 왜 나는 혼자인가? 이런 물음은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진리에 다가갈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살아가며 텅 빈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단절의 삶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과의 만남이며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살지만 정작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독은 바로 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한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 올라오고 피했던 상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수행의 길은 번뇌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독은 그 번뇌를 드러내고 관찰하고 결국 놓아주는 훈련의 장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어둡고 조용하며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더 깊고 더 자유로운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피해갈 수도 대신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고독은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입니다. 그러니 고독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부처님께서도 홀로 앉아 마주했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며 고통을 껴안은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의 여정입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누구의 의지에도 기대지 않고 내면의 빛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은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들려줍니다. 불교에서 고독은 수행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구라는 말 자체가 세속을 떠난 자라는 뜻이죠. 수행자는 가족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걷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부처님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상태이고 고독은 수행입니다. 이 말은 외롭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요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누구와도 진실하게 연결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채팅 앱. 연결은 많아졌지만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멀리 있는 인연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겉으로는 소통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혼란을 직면하고 감정의 파도를 잠잠하게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러므로 고독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물결을 고요히 하고 타인과 맑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고독 속 수행자의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면을 등불 삼아 걸어간다면 부처님처럼 당신 또한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닌 자기 이해와 수용이라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고독은 이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무명우밍, 즉 자기 자신을 모름에서 찾습니다. 번뇌도 집착도 고통도 결국은 진짜 나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고독은 이 무명을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떤 감정에 흔들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무명이 조금씩 걷히고 자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가장 진실한 만남입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평가,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한 순간,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수행은 바로 그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타인을 대하는 자세,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넌 누구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지금 너는 어떤 상태니? 이 질문들에 성실히 답하려 애쓰는 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기 위해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고독은 이 마음의 전환을 위한 가장 좋은 도장입니다. 또한 고독은 자비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내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억누르고 비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품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나를 치유하는 연습이자 타인을 품을 준비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 당신,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진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 우창무의 진리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이 체득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의 안정과 영속을 추구하지만 불교는 삶의 본질이 끊임없는 변화임을 가르칩니다. 고독은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독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나쳤던 감정의 미세한 변화, 생각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윗바사나라 부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는 수행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고독은 그 윗바사나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삶을 흘러가게 두세요. 이 말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고치고 바꾸고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흐름을 따라가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체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고독은 이 해탈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내일, 그 모든 불확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또한 고독은 삶의 리듬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빠르게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며 고요한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높은 위치, 더 빠른 성공. 하지만 그렇게 달려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고독은 이 공허함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비롯된 피로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고독은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칩니다. 덜어내고 비워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수행자로 거듭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욕망을 비워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이가 걸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바람직한 통로입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평화는 모두 마음 다루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은 그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고 가볍게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감정이 숨겨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독은 번뇌를 관찰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정복자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독은 나를 이해하는 연습이며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평소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고 후회하며 때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독은 그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분노는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연습은 마치 맑은 연못이 탁해진 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혼탁하지만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고독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래의 맑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지싱의 회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처가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그 부처의 마음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고독은 자기 연민과 자비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잘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고 실수한 과거를 탓하며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 자라나면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힘, 그것이 곧 수행의 깊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는 그 시간은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어떤 폭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 길 위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마음을 밝게 하는 자가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대,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혼자인가? 고독은 때때로 우리를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즉, 진짜 힘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고독은 바로 그 내면의 힘을 키우는 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완성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고독은 이 받아들임의 훈련장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자유이자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자비롭고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고독은 속도를 늦추게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지만 고독은 그 속도를 낮추어 줍니다. 느림의 미덕은 불교의 핵심 수행 태도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숨쉬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던 그 시간도 바로 이 지금 여기를 완전히 살아내는 수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아무 사건도 없어도 깊은 내면의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 고독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점점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심무신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여여, 루루의 경지입니다. 이 여여함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눈을 뜨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욱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고독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고 강한 수행의 형식입니다. 혼자 깨어있는 자는 길을 밝힌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고독 속 존재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외부에 기대지 않는 홀로 서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그 홀로 서기의 토대이며 자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애착이라 부르며 고통의 근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고독은 이 애착에서 벗어나 함께하되 집착하지 않는 관계, 즉 자비로운 관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둘이 함께할 수 있다. 혼자 있음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독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끊임없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자비치베이아는 타인을 무조건 감싸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 출발점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고독은 그 자비심을 기르는 토양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를 타인에 대한 기대에서 해방시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길, 채워주길, 위로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끝없는 갈망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음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이 기대를 내려놓고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것이 곧 무소유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독을 통해 스스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아라한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에 평온을 이룬 자입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무심함 속에 자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아라한의 삶으로 인도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곧 세상과의 평화로 확장되는 길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 당신,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넓고 깊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고독은 그런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진리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내면의 깊은 통찰로 향하는 문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고요히 앉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고독 속에서는 서서히 마음을 울리며 떠오릅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물음을 강조합니다. 단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왜 사는가를 묻는 것. 고독은 이 물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입니다. 그 통찰은 바로 지금 조용히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 소음,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독은 이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을 맑게 하여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세하고 작지만 가장 강력한 방향성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에 마주한 가장 큰 장애는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고독은 이 내면의 흔들림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에 약한지, 어떤 감정에 끌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됨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통찰입니다. 또한 고독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성취하려 하며, 더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충만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삶의 깊은 중심으로 이끕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곧 지혜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힘입니다. 그 지혜는 소란 속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며 해탈은 모든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독은 이 자유로 향하는 준비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리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는 분명히 당신만의 깨달음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고독의 깊은 여정은 결국 우리를 비움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것을 쌓고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덜어내고 내려놓는 데서 피어납니다. 고독은 이 비움의 길을 안내하는 침묵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집착을 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자존감에 대한 갈망,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합니다. 고독은 이 무게를 인식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집착, 우츠저의 태도입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우면 편안해진다. 편안하면 자유로워진다. 고독은 바로 그 비움의 장소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오해와 상처, 스스로에 대한 비난,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자책, 그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놓아주는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 우장하며 무아, 우워라고 말합니다. 즉, 고정된 나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본래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놓아도 괜찮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를 용서로 이끕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되며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고독은 그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통해 우리는 점점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탈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착해야 하고 유능해야 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이 수용의 공간입니다. 가면을 벗고 허물을 인정하고 부족한 나를 안아주는 시간.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이러한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충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 채우는 충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고요히 피어나는 내면의 평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 니에판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아무것도 억지로 만들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이 있다면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정화시키며 더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로 이끄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움은 결코 빈곤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풍요입니다. 그 풍요를 향해 우리는 고독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고독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독은 타인의 등불 없이 어둠을 걷는 길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의 여러 얼굴과 마주해왔습니다. 불안과 외로움, 자기 혐오와 집착, 애착과 두려움.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은 진정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번뇌와 유혹을 고독 속에서 이겨내셨기에 우리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었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수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진리를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독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행은 본디 혼자 걷는 길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번뇌를 바라봐 줄 수 없고 누구도 나 대신 놓아줄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고
진짜 삶의 의미를 묻고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항상 고독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출가, 수행, 깨달음, 그리고 열반까지 모든 위대한 변화는 외로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독은 결코 고립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내면의 세계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과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삶이 충분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삶을 평화롭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출발하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길이자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독을 온전히 통과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진짜 나의 목소리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으며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신의 등불을 밝혀 자기 삶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마주하고 번뇌를 바라보며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 그 시간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걸어야 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닌 성장의 공간이며 단절이 아닌 깊은 연결의 시작임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등불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나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며 고독한 순간마다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슬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피어난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기에 당신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다음 고독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다시 당신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